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림주가 되십니다.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이미 오셨나? 이 재림과 또 주님 오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고 또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가 굳건해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의 모든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말씀은 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또 한 30여 년 전에 이 사건도 있었고, 또 재림이란 부분을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가 이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또 가장 이렇게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확한 복음을 내가 먼저 알고 믿고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죠. 자,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앞서 전서를 이제 보낸 후에 약 1년도 안 된 사이에 한 번 더 이렇게 보낸 서신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한 번 보내고 이제 확실하고 또 이제 굳건하여지고 이제 교회가 더 든든해졌다 소문 들으면은 안 보냈을 것인데, 아직도 여전히 이 재림에 대해서 막 헷갈려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낸 서신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낸 이후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핍박이 더욱 더 심해졌으며,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이 오신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데 그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이제 서신으로 기록해서 보내줬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과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에서 2절에,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당장 이렇게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두렵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서신들이, 이 전통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전통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강론하였죠. 자, 그래서 진리의 참된 복음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르쳐준 그대로 여기서 변질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주시는 이런 강단의 말씀, 전혀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참된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또 피 언약을 매일 이렇게 새깁니다. 자,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바로 영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영세전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계신 분. 자,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자꾸만 이해되지 않고 이게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모든 그 근간이 다 완전히 흔들린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원래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 분,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더 안 믿기는 게 하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자, 이건 더 이해하기 어렵고 더 안 믿어집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 중에도 정말 맞는가? 자, 세 위격이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도 믿어져야 그 뿌리가 더욱 굳건히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거든요. 만약에 한 분이셨다면은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이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복수의 표현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위격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셨을 때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즉 이 성삼위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도 그 한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자,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 영세 전부터 계시고 또 창세 전에 이제 우리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까지도 이제는 계획하시고 이제 완전히 성취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성별하시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 성취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축복과 권세를 다 주셨죠. 자, 그래서 이 영세전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죠.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쳤는데 이제는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 자, 그 동정녀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되는 이제 그 마리아죠. 그래서 그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그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이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그 죄 없으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제는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취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또 임하였는데 결국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을 입어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또 증명하였고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신 사건들이 언약하신 그대로 구약에는 이제 언약이죠. 신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없죠. 그래서 어떤 위인이나 성인들 보면 이렇게 무덤 있고 아직도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또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죠.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난과 죽으심과 그다음 또 부활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속 그게 믿어지고 또한 그게 나에게 계속 부딪히면은 우리가 그 일에 바로 증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영세전 그리스도와 또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재림주요 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더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후에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재림 또는 우리 강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직 거의 한 2000여 년이 다 지나가지만 아직도 이렇게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죠.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간과 우리는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영화에 보면은 막 타임머신 같은 거 보면은 막 과거로도 갔다가 또 미래에도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오시면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올라오실지 모르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자,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때와 시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시고 싶을 때. 예. 그래서 뭐 3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시공간 초월하시고 그런 제약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게 휙 이렇게 어둠 속에 이렇게 휘몰아칠 것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늘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때와 시기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코카콜라 이렇게 우리 알고 계시죠? 이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전 세계 단 2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 몇 년 동안 지금 세계적인 음료가 됐는데 그 2명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두 사람은 뭐 들리는 말에는 같은 비행기도 안 탄대요. 둘 다 사고로 죽으면 이제 코카콜라 만들 수가 없다고 따로 다니고, 예, 그런 아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알면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나오는 뭐 순식간에 다 변화되고 뭐 썩지 아니할 것, 그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영으로도 아니고 이제는 육의 모습도 아닌 이제는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은 다 깨어서 이제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함께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리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1장 10절에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나 우리에게나 재림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는 날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는 날이죠. 마지막 하나 언약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이죠. 다른 언약들은 다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또 누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또 이제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지구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종결 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그 최후의 심판, 자, 그 말씀을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바로 우리가 받는 이런 환난과 또 이런 박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이 환난과 핍박이 갈수록 극심해졌다고 했죠. 자, 그런데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참여하라라는 말씀이죠. 또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에 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은 정말 행복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길 길을 다 이미 다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다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 절대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환난으로 이렇게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괴롭히고 또 약한 영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셔요. 근데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이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자, 그래서 이제 강림하실 때는 이제는 모든 악을 다 패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형벌을 주시는데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멸망이 뭡니까? 지옥 형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는 자,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자, 그리고 이제는 불법한 자들을 완전히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지만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패하신다는 것. 그래서 최후에 완전히 이제 멸절하고 이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심판받고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7절 8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나오는 그 입의 기운.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그 입의 기운은 뭡니까? 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도 주시지만 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불법한 자들을 악한 영들을 이제 완전히 패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자, 그 불법한 자를 이제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패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결국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로봇과 같이 다 전 세계 80억 넘는 인구가 다 이렇게 믿으면 좋겠지만 여기 보면은 미혹의 역사도 이렇게 주시고 또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나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죠. 이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결국에는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이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 계속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주요 또한 심판주 되시는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재림과 이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올바른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주님을 이렇게 또 오심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이제 인도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장 15절에는 전통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르친 대로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거 붙잡는 자들은 떠나라. 자, 왜냐하면은 전통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단이고 또 사입이잖아요. 자, 이러한 자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또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 형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또 떠나야 하겠습니다. 자, 3장 6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첫 번째로 무질서. 3장 7절에 말씀하죠. 자, 이들은 질서가 없고 뭔가 이렇게 정해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가 있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와 또 그 규례와 규칙 있잖아요. 질서가 있고. 근데 그냥 혼돈입니다. 아니면 공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제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것이죠. 3장 10절에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꾸만 이렇게 일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한마디로 뭐 논팽이 또는 뭐 이렇게 백수처럼 그냥 이렇게 무전취식하고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는 계속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또 구제 이렇게 또 손 벌리는 자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하루와 또 나의 그런 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오늘의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의 또 기도와 또 전도와 또 말씀 가운데 계속 인도받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일을 더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일들을 계속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3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 벌리고 사고 치는 그 사고 뭉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렘넌트들도 이렇게 가만히 또 이렇게 잘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딱 지나간 자리가 다 보이게 됩니다. 자꾸만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그런 데서 또 3장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산업과 또 학업 가운데
우리는 또 오늘에 또 이렇게 계속 최선을 다하고 또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일용할 양식 그 가운데 계속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전통에서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자, 여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올바른 재림 신앙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자, 그래서 계속 거룩하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계속 또 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 성공하고 또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사모늘로 계속 누리는 가운데 또 계속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것. 자, 그리고 다른 거 할 것이 없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의 전혀 특별하게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할 것이 없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들은 지금 방학이면 방학 누리다가 개학하면 학교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또 이제 성경학교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가면 되는 것이고 자,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온갖 그냥 혼돈의 도가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는 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딱 들려 올라가면 어떤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차 운전하다가 막 차가 그냥 스스로 막 가다가 막 사고 나고 막 온 세상이 그냥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WRC랑 이제 리더 수련회는 이미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 리더 수련회를 하겠다. 이러면은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삶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2021년도 5월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제 그 다락방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약간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자, 근데 결혼식이 이제 그 날짜가 이제 5월 한 8일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막 디데이가 오고 있는데 5월 7일쯤에 결혼식 바로 전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 확진자가 좀 있는 바람에 그 결혼식 전날 장소가 그 본교회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 결혼식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돼. 결혼식 전날 장소가 이렇게 바뀐 게 되게 막 황당하게 하고 되게 막 당황스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결혼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또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래서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래도 늘 깨어 있고 늘 준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뜨고 있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영적인 무장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뉴스에서 도둑이 이제 한 가정을 이렇게 밤에 침입을 했는데 그 집이 그 무술 유단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도둑이 엄청 막 맞아가지고 결국 경찰서를 이렇게 다음 날 보내졌습니다. 그 도둑질을 해도 잘해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늘 준비되어 있고 늘 깨어 있는 우리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올바른 재림 신앙과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론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결국
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 주어진 나의 또 삶 가운데, 또 이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또 렘넌트의 이런 또 우리 전이 가운데 계속 누림. 자, 최근 본부 말씀 가운데 이제 기다림이라는 말씀 나왔죠. 근데 그 기다림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당연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 교회와 또 성도가 점점 이렇게 그래도 점점 자라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한 원리스를 이루는 교회로 이렇게 계속 서가고 있었죠. 이 앞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색깔이 있었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임하죠. 그 다음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서로를 이렇게 또 배려하고 또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자, 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이 환난과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인내, 이 신앙과 복음의 색깔이 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또 여건 가운데 이 하나님께 감사를 누리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누릴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또 도망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렇게 또 위로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속히 이렇게 회복되고 또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에 계속 우리가 나아가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 모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통하여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죠. 자, 3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또 세워주시고 이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죠. 자,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은 어느 성경에나 거의 자주 나온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 그냥 나 이렇게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계속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때마다 일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매분 매초마다 단 1초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매초마다 누리겠습니다. 자, 매일 누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일마다 어떤 사건이 큰 사건만 터지면은 계속 이 평강을 잃어요. 그렇죠? 머리가 그냥 하얘지고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인본주의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힘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임할 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현장 가운데 또 내 안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그냥 다 놓친 것. 자, 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누리고 승리하시고 또 정복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영세전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계속 하실 것이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심판하실 것을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또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우리 참사랑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주의 언약을 주시고 또한 모든 악은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도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또 전통을 따르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놓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분들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여 흑암의 망대가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또한 이제는 모든 현장에 이제는 복음의 망대를 또 전 세계 237과 또 5천 종족을 살릴 것을 언약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또 참된 파수꾼으로 서는 우리 참사랑 성도분들과 또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이제는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받길 기도하오니 정말 이 말세지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며 또한 함께하심이 날마다 누려지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